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를 흔드는 정말 수많은 유혹들과 또 제약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죄 앞에 맞서서 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냈는지, 혹은 그 죄악에 정말 패하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봤을 때 저희가 말씀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이 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그런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그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자, 오늘 비가 오는데 또 여러분 비 오는 것처럼 처질 수 없잖아요. 우리 또 신나게 같이 찬양해봐야죠.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에서만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속에 임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예배가 우리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박사님과 우리 교사님에게 주님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마태복음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4명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매주 이렇게 다 리셋이 되시는 것 같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을 회복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지난주에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장모님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열병이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돼요. 대형아, 오늘날 귀신이 있어 없어요? 글쎄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네.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귀신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귀신 본 사람 혹시? 귀신 겪어본 사람? 느껴본 사람? 그러면은 이건 있다. 귀가 아니고 가위 걸려본 사람.
가위에 걸려 본 게 가위에 걸리는 게 일종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서 존재해요. 성경도 존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은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열병에 걸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인간 편에서 끊어버린 거거든요. 원래 사람 편에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 다가가셔서 이제 손을 내미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자격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올바르게 산 사람도 없고 올바르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고, 그런 게 운명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인해서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재앙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앙이나 저주에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재앙에 걸릴 수 없다, 저주에 걸릴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재앙과 저주를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연히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재앙과 저주에 걸릴 필요 없다? 안 걸린다? 무조건 안 걸린다? OX X?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래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신 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재앙과 저주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안에 피하는 것으로 재앙과 저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열병을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프죠. 왜 아플까? 재앙과 저주가 없다는데 왜 아파요? 은혜가 아파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왜 아플까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우리는 날마다 건강해야지, 날마다 텐션이 늘 높아야지, 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 나는 갑자기 어쩔 때 아프고 아니면 어쩔 때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왜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원래 이 세상이 계속 이 저주 가운데 있고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도 나한테 유익이 될 수는 없지요.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얻을 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주실 거고, 뭐 이런 생각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신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시기 위해 이게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된 일,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온 갈릴리라고 한 것은 그냥 갈릴리 지역의 전부 다 모든 마을에서 다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계속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게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예전에 옛날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고스트버스터인가? 그렇게 해서 막 귀신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굳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뭘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할 때 지존이라는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지존이신 분이신데 뭐하러 귀신을 쫓으러 다니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에게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그거를 다 무너뜨리셨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주된 사역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주된 일이고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찬양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불러. 그거는 사실 찬양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딱 서 있고 옆에 막 선생님들이 쭉 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정자세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 그런 것들을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그 정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싫어도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앉아 있고 딴짓을 안 하는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래가 좋아, 그냥 뭐 멜로디가 좋아, 드럼이 너무 잘 쳐, 맞아?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찬양을 한다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을 떨고 있는 거고 건방을 떨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앉아서 찬양을 그냥 하고 있든지 인도자가 서서 찬양을 하자고 하든지 뭐 손을 들자고 하든지 그게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래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도자가 말하는 대로 그것에 같이 한마음 돼서 같이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면은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실 예수님이 주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러 돌아다니신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려 달라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다스려 달라. 이곳에 어떤 뭐가 성령이 이곳에 갑자기 에너지처럼 쭉 이렇게 오시고 뭐 공기가 이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 같은 죄인,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냥 죽음 가운데로 나는 그냥 성큼성큼 뛰어가고 있는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죽어도 입을 안 열죠. 왜 죽어도 입을 안 여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믿으니까 계속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라고 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근데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열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입을 안 열죠. 왜? 나는 먹는 게 좋거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거든. 나는 아쉬울 게 없거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셔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쯤에 엄청나게 많이 따르던 군중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죽으세요.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가요. 그동안 기적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요. 왜? 그동안 안 믿었으니까. 먹여주니까 좋아했고 입혀주니까 감사했고 나를 계속해서 뭔가 챙겨주니까 감사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사님이 소리 지른 적 없죠. 소리 질러서 이야기한 적 없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그냥 뭐 그렇나 보다, 뭐 그런가 봐, 그렇대,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난리 그렇게 되죠. 왜냐? 그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장 주된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된 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거나 기적을 일으키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부차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받고 계세요? 지금도 역시 이미 받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매주 오니까, 내가 다른 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삶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넘어지고, 또 교회는 또 어느 정도 다시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잘 다니다가 또 문제가 터졌을 때 또 넘어지고 반복하고, 그게 반복되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뭐 귀신한테 지배를 당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존재는 하지만 오늘날 귀신은 뭐 귀신 가위 눌림 공포 영화 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마귀라고 표현될 때는 이걸 이간질하거나 하는 어떤 우리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계속 잔소리를 해.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재앙 같은 게 만약에 임한다면은 그게 무서워서라도 교회에 오겠지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학원 가고 열심히 시험 성적을 위해서 신앙이나 그런 것 부분들을 잠깐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지. 교회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 그래,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오늘날 사탄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건 그 다스림이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은 이것만 사실 쓰여 있으면 굳이 안 써 있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쭉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볼 때 이게 굳이 이 타이밍에 이게 왜 써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한 단어에 꽂혔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갔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온 갈릴리로 온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거기에 스타트 끊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같고 그 기도할 게 필요 없을 것 같잖아.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죠? 식사 전에 하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 뭔가 그 외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무언가 내가 시험을 앞둘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사실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 중요하게 아시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성경 안에서,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했던 건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피하게 해달라, 진짜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고백인데,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셔야 될 때 인간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놓으시고는 뒷부분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주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열심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왜 경험을 못 해보실까?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경험하지 않냐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도 뭔가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시작할 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다스림이 임하게 돼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서 집 아니면 학원, 학교를 다스리시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갑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맞짱을 떠야 되거든요. 맞짱을 떠야 되는데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길까? 아니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맞짱 떠봤어?
정의나 공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 그런 부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학교에 우리 학원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맞짱 떠보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사님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그냥 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커녕 그냥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 내가 그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고 나는 당연히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힘 없죠.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빽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다 깨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다? 안 하죠. 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불의한 일들 겪나? 안 겪지. 안 하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 같고 나조차도 불의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나의 가정에, 나에게, 나의 학원에, 나의 뭐 직장에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엄청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한다라면은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써요. 목사님이 운전할 때도 늘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기도해서 눈 감고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게 되고 어느 곳을 가거나 낯선 곳을 가거나 하게 될 때 사실 낯선 곳을 가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고백할 때랑 고백하지 않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운전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면 막 달려요. 그냥 막 달리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내가 절제가 되고 나 스스로도 절제가 되지 않는 것도 나는 당연히 나를 절제 못해요. 그냥 게임을 밤새도록 한다 하더라도 절제가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한다면은 나 자체가 절제가 되어지고 뭐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예배하는 곳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이미 다 임하였으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다라면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식의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려보지를 못하는 거지. 누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용돈 받았던 것도 하나님께 용돈 받았던 것도 이렇게 설교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목사님도 되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었는데 그 중에 있어서 그냥 용돈 말고 비슷한 건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말도 안 했는데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구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다이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장식용인 거지. 다이아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고 엄청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로 의무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또박또박 자신의 말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제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위치한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시겠지만 그 필요를 구하시는 기도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하는 그런 말들이 생각나거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더 이제 깊어지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이 마음으로 같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혼자 겪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려달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달라, 나를 힘겹게 하거나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스려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건 나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임하지 않겠죠.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실 때는 미안하지만 다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계속 또 쌓고 있으면 방어막으로 하나님이 날 공격하실 때 방어막을 잘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구하고 싶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부담감처럼 아마 느껴질 때가 오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바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그것을 나의 삶에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아버지 그 안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면은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작업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혹시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온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다시 빚어가시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버지 통치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더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 선교교회 주보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버지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아버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 있다라면 정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난 것이 있다라면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